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깊이 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기한을 보자 위에 계시게.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오 하나님 깊이 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자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깊이 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자 위에 주님께.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올 때에 저희 연약함도 들고 나왔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찬양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예배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비 성자 성령 밀세계 영원 묵은하기까지
영광이 돌리세 영광이 돌리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2025년을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하나님, 2025년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와 이 나라가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더욱 평안하고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 영적인 풍성함을 더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사오니 새해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지혜와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새로운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각 선교회 임원진들과 모든 재직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발적인 섬김과 기쁨의 헌신, 그리고 순종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맡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영역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 주님의 사랑을 몰라 감사와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지역들의 평화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권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세상에 나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서 헌신하는 찬양팀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반주자와 안내자 그의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 간의 하나됨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길을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뒤에 사랑 어찌 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감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옆에 나와 예배하며 저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감사 예물과 선교지를 향하여 기도하며 드리는 선교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예물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 물질들을 받아주시며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히 쓰여지게 해주시고 그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능력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에게 필요한 건강과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그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일에 함께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헌신의 수고들을 예배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높은 하늘에 그 보좌 떠나서 죄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욥기 2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4쪽에 있는 말씀 욥기서 2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차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에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혹은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제가 위로를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를 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욥을 바라보면서 간접적으로 욥의 싸움 때문에 우리가 얻는 위로가 있는 줄 압니다. 아울러 우리가 성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혹은 우리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싸움 때문에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일주일만 해도 당황스러운 뉴스들이 지면을 채우고 또 저희들이 듣게 되어지는 소식들 속에 참 당혹스러운 소식들과 또 곤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가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 참 무기력한 존재구나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이 단단하십니까? 욥기 말씀을 지금 24장까지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23장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3장 욥기 전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 23장에 있습니다. 23장 10절 말씀인데요. 23장 10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이 찬양도 잘 알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욥의 마음을 묵상해 봅니다. 욥이 23장 4장 그리고 앞서도 여러 번 친구들과 이런저런 변론 혹은 말다툼 아닌 말다툼을 해가면서 그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대단히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현실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 싸움이 욥을 이끌어가는 그 길들을 우리도 한번 묵상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은혜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알아서 오늘 나의 싸움을 싸우자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해요. 폴 틸리가 생전에 대단히 많은 저작들, 책을 썼는데요. 설교도 꽤 많이 했고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독일에서 출생했고 2차 대전에 나치에 반대하다가 교수직을 빼앗기고 마침 그를 초청해 준 유니온 신학교 미국에 와서 신학교 교수로 유니온 신학교에서 하버드에서 시카고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친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1차 대전에 참여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해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자기가 믿어왔던 신앙의 터전 그리고 삶의 터전이 완전히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믿음의 질문들을 다시 새롭게 하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집을 딱 3권 남겼는데 두껍지 않은 설교집. 그 중에서 1권 첫 번째 설교집이 1948년에 출간이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이 설교집 안에 첫 번째 설교로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질문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엔 신앙생활을 잘 해가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잘 합니다. 그런데 만약 너희의 파운데이션, 가장 삶의 터전이 되는 것들이 몰수히 흔들리는 상황을 너희가 만났을 때, 그때 당신들은 여전히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없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점점 적어지시면 안 되고요. 담대하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시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는데 욥이 만난 현실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라고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기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릴 만한 일을 만났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성경은 그를 동방의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는 거부였습니다. 자녀들도 10명이나 있었고 자녀들과 온 가족이 화목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며 하나님 앞에 나아섰어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범죄하지 않기 위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욥을 인정했고 하나님도 욥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정받은 대가는 아닙니다. 표현을 잘못했는데 그 인정받은 그의 삶의 결과가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샬롬으로 충만한 삶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평안이 깨졌어요.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들도,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도 나를 저주하고 떠나갔고 가장 친한 친구들도 나에게 와서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 친구들이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는 한결같이 뾰족한 공격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명확했거든요. 욥도 알고 있던 하나님과 동일해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하시고 공의로우셔서 네가 만약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럼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돌이켜주실 거예요. 욥은 억울하단 말이죠. 내가 죄가 없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친구들 입장에서는 욥이 고분고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게 죄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답답합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의 모든 것들이 흔들려 버리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1918년도쯤에 이집트 자이툰이라는 곳에서 영국군 캠프에서 군인들을 훈련하고 아마 체포를 진행하는 목사님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었던 것이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럼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출판이 됐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Baffled for fight better. 당황스럽더라도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 그 하는 제목으로 책을 내면서 23장 오늘 본문 말씀 그 말씀 앞에 이런 글을 붙여놨어요. 번역하자면 인생은 고분분투하지 않는 현실은 없다. 싸움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없다. 만약에 당신이 그 싸움으로 부름을 받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진다면, 다시 표현하면 너한테 그런 싸움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오직 그 이유는 그 씨름을 당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써요. 제가 말을 해놓고도 이게 무슨 말일까 싶으시지요? 이런 의미인 것 같아 보입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만나요. 그 신앙의 질문들을 만나고 싸움들을 싸우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 인생이 항상 욥과 같은 상황을 만나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욥과 같은 상황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쯤 다 주어지면 아이고야 우리는 뭐 믿음으로 욥과 같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 그런 싸움이 없는 것이라면 그냥 신앙생활 할 때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조금 흔들림은 있지만 그래도 그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거라면 그 이유는 나를 대신해서 이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이 싸움을 싸우셨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욥과 같은 사람이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웠기에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싸움의 결론을 내 것으로 받아낼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대답이잖아요. 난 경험 안 했으니까. 근데 욥기를 읽어보면 믿음의 고백은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욥기를 통해 배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싸운 싸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욥은 욥의 싸움을 싸우지만 우리는 욥을 통해서 우리도 욥과 같은 도전 그리고 질문 앞에 서서 내 믿음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누고 싶은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의 때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세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를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 길을 내가 지나가면 그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순금과 같이 나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은 그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에 연결되어진 앞에 8절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 거기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텐데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욥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왜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 터널 연단의 과정을 지나면 내게 허락하실 것이 무엇인지,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싶어요. 욥은 되돌려 주시지 않아도 이 일에 대해서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하고 고백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욥의 고백은 하나님의 침묵이자 하나님의 부재예요. 동서남북 어느 곳에도라고 하는 건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전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 기억나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찾아낼 것이고, 내가 세상 끝까지 도망쳐 그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까지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찾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모든 곳에 충만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다라고 고백해요. 욥도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침묵의 시간에 우리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도 너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거죠. 그 순간에도 너는 여전히 그 하나님이 너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이 실존적으로 와닿지 않은 것이 감사해요. 만약 욥과 같은 상황에 우리를 던지셨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욥과 같은 싸움을 싸워내기가 턱없이 힘들었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싸움을 싸워보고 있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나?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침묵하는 순간을 만납니다. 정도의 차이, 크기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팡세를 지었던 파스칼은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그토록 여러 번 오히려 자기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셨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또 반대로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도저히 합당하지 않고 스스로 오만한 자들,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매번마다 말씀 안 하시지? 내가 필요한 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이 길은 어떨까요? 그러면 대답해 주시면 좋은데 왜 안 그러시지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자주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 감사한 일 아니겠냐고. 반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징계하실 오만한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경한,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응답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나타내시지 않고 당신을 숨겨두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라고 파스칼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우리들에게 답답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질문 앞에 한번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흔들리는 터전은 반드시 우리를 싸움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터전이 흔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냥 평상시에 우리의 신앙은 괜찮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어쩌면 구약의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법칙 정도쯤만이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 주시고 그 하나님 선하셔서 그런 가운데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애써도 그것으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만 고백해도 우리 신앙은 안전할지 모릅니다. 우리 그렇게 뻔뻔하지는 못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키더라도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이 정도쯤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기대는 속으로 쭉 하지만 조금은 하기는 해도 떳떳하게 막 하나님 제가 못 살더라도 하나님 나한테 좋으신 분이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대놓고는 기도 안 하잖아요. 하시는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문제가 내게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연결되어졌을 때 욥과 같이 욥은 이전에는 잘 살았잖아요. 믿음의 결과가 그에게 있었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너무 분명했어요. 하나님 나를 먹여주시니 감사했고 평안을 주시니 감사했고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시니 감사했고 자기의 삶이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잘 살고 있으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송두리째 사라진 순간 그 순간에 믿음의 질문을 받는 거죠. 이 순간에 또 그의 욥은 씨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씨름을 해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신가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이랬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지금 욥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도저히 나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캐파시티가 넘었다고 고백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는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욥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욥은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6절은 이렇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욥이 아는 하나님은 나 같은 연약한 인간과 다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변론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나는 질문하고 하나님 질문하시면 나는 대답하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시면 내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런 내 말 또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놓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턱없이 부족해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침묵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욥이 합니다. 7절은 이렇습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거기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요. 심판자는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온전하게 심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삶의 어려움은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닌 줄 믿습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에 나의 삶을 여기에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앞에서 나를 다시 판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고통이 나를 괴롭게 해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더 힘겹게 합니다. 친구들이 나를 향하여 쏟아붓는 그 날카로운 말들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하기를 욥이 여러 번 토로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내가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게 응답하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주목해 바라보시고 나를 향하여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욥의 몸부림쳐 경험하는 질문과 대답이 저희도 욥과 함께 질문하고 욥과 함께 얻는 대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대답이잖아요. 우리가 이 대답까지 이르게 되기 위해서 만약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상황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를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도 우리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예요. 그 믿음처럼 이 욥이 통과하고 있는 삶의 질문, 우리의 믿음을 향한 도전도 동일한 줄 압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상황을 다 이해는 못하지만 적어도 욥이 했던 고백을 통해서 맞아, 내 삶의 흔들리는 터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고백 위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나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죽으시고 날 구원하셨습니다.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날 대신하여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우리에게 믿음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알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알면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 3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고백을 들려줍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이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그 대답을 알게 하는 힌트가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다른 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내 죄를 대속할 수도 없고 이 믿음의 고백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나를 연단하거나 나를 훈련시켜 나갈 힘도 없지만 하나는 할 수 있어요.
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기도에 있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고 하는 몸부림치는 기도가 우리의 싸움이어야 합니다. 대속의 죽으심, 그것이 나를 위한 죽으심인 줄 압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은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그와 같은 도전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지식에 불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힘을 얻는 것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 의식적으로 잘 만들어진 기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말로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기도 순서와 제목을 따라서 우리가 늘 의례적으로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아니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 믿음의 답답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욥과 같이 이 상황 속에 놓여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편 기자들이요, 그 고백이 결국은 내 고통 중에 그 고백에 이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07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고통이 오니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우리를 한 곳으로 집중하게 해요. 때로는 그것이 어리석은 우리의 인간적인 해결책을 향해 나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관심이 이 일을 해결하는 일, 병을 고치는 일,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애쓰는 일로 향하게 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주변에 숱하게 가지 뻗어 있는 관심들이 다 하나씩 차단되고 하나로 향하게 되어지는 기도의 제목을 얻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라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대단히 크고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 이전에 하나님에게 내 시선을 집중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갈망하며 만나야 할 그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서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제가 단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부르짖음과 몸부림침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싸움을 지나야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요.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의 태에서부터 교회를 출석했던 모태신앙인들의 고백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까지 자라나는 동안 그냥 잘 자라면 큰 변화가 없어요. 교회 잘 출석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벽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어떤 경우에는 많이 반발해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아직은 안 됐거든요. 내가 부닥쳐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닥침이 그들에게 아직은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결코 이 부닥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나의 것으로 완전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뭘 해줘야 합니까? 위에서 기도해줘야 돼요.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조언도 필요하지요. 격려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보는 곳에서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건 그들이 믿음 안에 서 있길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싸움은 없습니다. 안타까움으로 몸부림쳐가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그들을 세워나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앞서 얘기해드렸던 오스왈드 챔버스가 23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 무기가 진흙탕에 빠지게 되면 지휘관이 그 위에 올라서 그게 마차가 됐건 장갑차가 되었건 올라서서 진두지휘를 해서 그걸 빼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솔하는데 정작 그 수렁에서 그 것들을 끄집어내는 건 진흙창에 들어가서 뒤에서 밀고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밖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아니고 그 진흙창에 들어가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힘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행히 욥이라는 사람이 먼저 이 걸음을 걸었기에 욥의 경험과 질문과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이 감사함으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입을 열어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가 욥과 같은 상황에 놓여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통과하며 질문하고 얻는 대답을 저에게 들려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답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길 원하오니 여기 모여 예배하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거두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직도록 충성하겠네. 억증에 매인 성도나 양심 있는 자